고백한 대로 그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그 당시까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너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아바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까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 부름 호칭 속에 담겨있는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친구보다 못하고, 그렇죠? 제일 만만한 게 아빠 아닙니까? 특히 딸들 조심해야 돼요. 제일 만만한 게 아빠예요. 오히려 친구보다 더 서열이 낮아요. 여러분 아빠 하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뭐 그러잖아요.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이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담겨있는 그런 정서 느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거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란 존재가 내게 그렇게 크게 막 사랑으로 그리고 뭔가 따뜻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물론 그것을 깨달으면 더 크겠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표현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후에 깨달으면 그 깨닫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까지도 크게 다가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말하면 못 부를 거예요. 그렇지요? 못 부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길 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버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영혼의 심령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성경 따라 읽으라고 하면 따라 읽습니다. 찬양하라면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거짓말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 연약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체험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보고 느끼고 체험한, 여러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30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다 정복해 주시는 그런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33절도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왜요?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이가 드시면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한 사람 앞에 쭉 가고 뒤에 쫓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팽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오든 말든 그냥 팽 가버리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쫓아가고,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왜요? 왜 앞서 가세요? 왜 먼저 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먼저 가시느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보호자. 33절 상반절 보시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는다 그랬지요. 광야는 거칠고 위험한 땅입니다. 언제 전갈, 뱀, 적들, 열풍 어디서 올지 모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거친 공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을 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색대를 먼저 보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하고 오라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탐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못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정탐 가게 해주시 한 거지, 하나님 너희들 정탐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도 필요 없고 수색도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면 될 땅이 이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앞서 행하십니다. 안전케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 미래를 책임져 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미래에 자신 있는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하지만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세요. 33절 하반절 보시면 밤에는 불로,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구름기둥이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안내자라는 거죠.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탁 트였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려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근데 문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다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다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모든 길이 다 행복한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갈 길이 없어서 죽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못 찾아서 죽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려진 공간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때론 동쪽으로, 때론 서쪽으로, 때론 남쪽으로, 때론 북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참된 안내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때마다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으셨다는 것은 현재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말라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배고파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병들었다 하면 구리뱀 세워서 보고 치료하게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히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갈라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능하신 손으로, 그의 권능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고 딱 버티면요, 하나님이 업어버리세요. 울면서 호소하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왜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인데 어떻게? 이 말이요, 이 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여러분, 남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말 안 듣고 속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 자녀들 보면 키워도 소용없다고. 결론은 뭐예요? 부모는 그거잖아요.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힘들어도 도와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품어야 되고, 정말 뱉어버리고 싶지만 안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여러분, 이사야 46장 3, 4절, 오늘 여러분 신명기 1장 본문의 내용 그거예요.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내가 낳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내 배에서 낳는데, 내 태에서 낳는데,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구하여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사람이 자기 딸을 아는 같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는 같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안으신대요.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서로 안아주면 좋겠는데 좀 민망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부부간에도 한번 안아보시고 자녀들 한번 꼭 안아봐 주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겠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여러분 막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냥 참 포근하고 참 좋고 참 행복하다. 아마 그 느낌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여러분 그런 감동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고통을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긴 세 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하신 말씀들을 다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후대들아, 다음 세대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34절에 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믿음의 선배라고 출애굽한 그들이 1세대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들의 말소리가 뭘까요? 뭘 들으셨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 맹세하사 노하사 벌하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지만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 아버지지만, 손자 귀엽다고, 손녀 귀엽다고 응석 다 받아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수염을 땡겨도 좋고 뺨을 때려도 좋고 허허, 이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딸이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고 매를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까, 아들같이 우리를 아들, 딸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 야,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번 쥐어 박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사생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놀다가 막 흙먼지 막 일으키고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왔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죠? 손 씻고 와 그러잖아요. 근데 손 씻고 와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밥을 줍니까? 아니요. 밥그릇을 뺐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왜요? 반드시 손을 씻깁니다. 그리고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분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 그거 권위주의 사고방식의 잔재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아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히 벌하시는, 죄에 대해 단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더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3인칭의 믿음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 그러면 안 보고도 믿는 게 믿음이지, 이렇게 많이 관점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더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도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제자들, 유다는 죽었고요,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나는 너희들이 말로는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우리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도마를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의 신앙, 즉 3인칭의 믿음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마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맞아, 그거 맞아, 아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다른 제들 다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도마는 실제로 못 봤어야지.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1인칭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 역동성이 있어요. 내가 만나봐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1인칭 고백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모세가 고백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백한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나 자신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또 이번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